샬롬.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된 여유와 만족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긴장하지 않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경직되지 않고 또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가장 나다운 곳은 어디인가요? 그 고요한 시간, 또 내 영혼이 만족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너지는 바빌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한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들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땅이 환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와 권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그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시작한 18장은 그 바벨론의 멸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영광 가운데 내려와서 땅을 비추었을 때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는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등장하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자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겉과 속이 이토록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세상 나라들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제국의 여러 나라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그 요구에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속국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그대로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면서 그 사이에 또한 상인들이 끼어들어서 한몫을 잡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그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서 그의 죄가 사무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당장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불에 태워졌습니다. 지금 그들의 탄원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행위대로 또한 갑절로 갚아 주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바벨론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는 죄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어떤 인간이든지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자들은 하루아침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한순간에 폐허로 변한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의 멸망도 한순간에 임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사 롯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의한 곳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죄를 선동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도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도 사람들은 그 성의 화려함과 사치 때문에 그 심판의 긴박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그 미혹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성령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오직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결코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택하여 주신 삶, 먼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삶을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걸음으로 온전히 변화하면서 정말 그 능력 가운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로 이끄시고
날마다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발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고 따라가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